예, 여호수아기 3장 전체를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이스라엘이 진중으로 두루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선거가 이성집이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가나안에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미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유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온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일어서 심히 멀리 예산에 가까운 아라몬 연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아우고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친구 분이시지만 저도 옛날에 여러 번 봤고 반갑고 오늘 제가 한 2시간 전에 염색을 했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저렇게 허했었는데 안 할 거 그랬나 봐요. 동질감 느끼게. 오늘 막 해갖고 좀 새까맣죠? 10년은 젊어졌죠. 지났으니까. 사람이 머리만 좀 까매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냥 마음 편하고 편하고 좋은데 보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늙고 기력이 없으면 아슬아슬하잖아요. 설교하다가 쓰러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내일 산에 가려고 요즘에 강 집사님네 제주도님들하고 토요일날마다 산에 가는데 지난주에는 어디 갔죠? 교례 자연왕이 갔죠? 이번 주에는 영실 코스를 도전하려고 스틱도 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면 시험시험 가려고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한번 올라갔다 와서는 그다음에 막 이제는 손살을 쳐요. 다시는 안 간다고. 근데 그때는 늦게 점심 먹고 출발해서 너무 급히 올라가서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천천히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도전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생각을 다 해봐야겠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B, 플랜 B. 만약에 영시를 못 간다고는 플랜 B를 작동하기로 했습니다. 플랜 B는 용눈이 오름하고 수미봉. 용눈이 오름은 이 짧으니까 코스가 그리고 이제 수미봉하고 둘 다 짧으니까 그 근처니까 둘을 세트로 묶어서 하면 조금 운동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이제 등산복을 샀습니다. 등산복을 사니까 산에 가게 돼. 등산복을 괜찮은 거 샀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아웃도어가 너무 외국 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허접한 거만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메이커라는 거 샀습니다. 그래서 등산복을 사니까 산에 가게 되더라고요. 등산화도 괜찮은 거 하나 샀더니 그때부터 산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그게. 괜히 뭔가 좀 보여주고 싶긴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며칠째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하면은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겠구나. 네, 제주에는 오름이 3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도 1년에 내내 올라가요. 한동안 오름을 많이 다녔는데 그동안 이제 책도 쓰고 그런다고 바빠서 못했지만 이제 다시 등산복 산 기념으로 오늘 스틱도 샀습니다. 전문 이제 산악인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틱을 짚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워질 겁니다. 내일은 지금 저 육지에는 영상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잘 견디시고. 자, 오늘은 여호수아기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왜 헤맸을까요? 길을 몰라서 헤맸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정착이라보다 머물렀던 곳이 그냥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말한 신의 산. 그 언저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1일 동안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열하루 길을 40년을 헤맸습니다. 뺑뺑 돌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계시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천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받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믿음이 없이 막 불평을 하고,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나님 백성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앞에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믿음에 서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2분지 10이니까 6분의 5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그 편을 들어서 같이 울고
믿음 없는 자들이 와갖고 보고를 했는데 막 그 말에 부안해도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믿음 없는 세대는 정리하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 돌립니다. 막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고 막 땅이 쩍 갈라져서 죽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연명이 펴서 죽고.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모세도 죽었습니다. 40년이 다 차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화신입니다. 율법의 화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율법을 지킨 공로와 선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유사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건너지 않고 잠잠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때는 요단강이 뚝방까지 요단강이 좌우 뱅크가 이렇게 뚝방이 있는데 철철 흘러 넘치는 계절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요단강이 막 대홍수가 나서 급류가 막 쓸려 내려올 때인데 거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 끌어다 놓고 3일 동안 그걸 바라보게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못 건너간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건너간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요단강은 지금 요단강이라고 한 이 성경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곳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요단강은 요단강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하는데 요단강이 시작하는 시점이 해발 마이너스 212m. 바다보다 212m 낮은 곳에서 강이 시작해서 사해, 염해라고 하는 그 데드시 저 아래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염해, 사해에서 끝나는데 이 사해 끝나는 지점은 거기에 해발 수면 마이너스 400m.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협곡이에요, 거기가. 그럼 특이하게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이 천지와 우주 만만에 가득히 계시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은 참 특이한 강이다. 바다보다 시작하는 데가 212m가 낮고 끝나는 데는 400m가 낮으니까
그럼 거기 그 끝나는 데 있는 그 염해, 그거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물은 어디로도 빠져나갑니다. 저 깊은, 보통 해발 수준이 여기 우리 제주도 바다에 있죠. 그 깊이보다 400m 아래 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물은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그냥 더운 열기로 물이 증발되고 계속해서 그 미네랄, 염류 이런 게 쌓여서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누워서 신문을 본다고 그래요. 이 염해에서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부력이 굉장히 높죠. 바닷물이 민물보다 염도가 있어 조금 잘 뜨는데 그거는 이제 미미한데 거기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해요. 죽을 살자. 사해. 그런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설계된 바다인데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무슨 뭐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건네주셔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발을 디디는 순간에 쓸려서 어디로 갑니까? 염해로. 염해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멸망의 바다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지금 같이 계시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건너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다이빙해서 헤엄쳐 가겠다. 내 힘으로 내 어떤 공로로 나의 열성과 나의 희생으로 내가 건너겠다 하는 자들은 100% 여러분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 요단이라는 말은 아래로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흐르다. 히브리어는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래로 흐르다. 아래로 흘러가면 저기 내려가면 어디겠어요? 아래로 흘러내려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건 잠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잠시 살다가 기껏해야 뭐 100년 살겠죠. 한 100년 더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더 산들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금방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는데 반드시 나와야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와 여러분 영원한 존재예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 안에 담긴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생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영생이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길 원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이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내시기 싫어하시는 영적 그 염해 사해인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과 밤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에서 천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늘, 지옥, 영원한 그 저주의 지옥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뭐 봤냐? 천국 봤어? 천국 사진, 지옥 사진 이런 거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거는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볼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참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참 우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무슨 누가 인터넷 신문 봤더니 한국 경제는 냄비 속의 개구리다. 그렇게 표현한 그 뭔 얘기냐면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그 형태대로 삶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아주 약하게 가야 해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까? 그 가스레인지 같이 붉고 시원하게 가열하면
1도 올라가는데 한 1시간쯤 걸리겠죠. 그 개구리가 뭐 조금 뜨뜻해지고 야 좋다. 아유 약간 이마에 좀 땀이 송글송글한 게 좋네. 몸이 싹 풀리네. 스트레스 싹 풀리네. 야, 참 잠이 살살 오네. 그렇게 1시간에 1도씩 올리면요 이 개구리는 10시간 10도 올라가겠죠? 하루 지나면 24도 정도 올라가는데 전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모르고 익어주는 거예요. 하루쯤 지나면 이제 피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눈 깜빡깜빡. 근데 왜 피부가 왜 이러냐? 따뜻하고 좋네. 응? 또 하루 더 지나면 이제 살살 물렁물렁해지면서 살이 좀 떨어져 나가. 얘들이 왜 그러냐? 왜 살이 떨어져 나가지? 눈만 깜빡깜빡. 깨구리는 툭 튀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 경제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게 망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망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사람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되는 것도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중독되면 자기가 중독되는지 모르고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내비 속의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하고 잠자리하고 둘이 친구가 되어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가을이 됐습니다. 1년 내내 친구였으니까 얼마나 친했습니까? 친구보다 좋은 거 없어요, 사실. 친구 따라서 제주도까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친구가 끈끈한 겁니다. 나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갖고 온 겁니다. 제주까지. 이 개구리하고 잠자리하고 친구가 돼서 1년 내내 참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잠자리 날개가 슬슬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꺼적해지고 메마르더니 잠자리가 눈이 슬슬 감기고 그래서 개구리한테 야 개구리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개구리가 걱정하지 마. 나도 이 가을 되면 추워지면 그런데 그냥 자고 내년에 보자. 개구리가 잠자리할 때 내년에 보자는 말을 했어요. 잠자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 내년이 뭔데? 잠자리의 세계에서 내년이 없습니다. 봄철에 알에서 깼고 애벌레가 돼서 물속에 다니다가 이렇게 하고 촥 나왔고 탁 거듭나가지고 날개 피고 날아다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곤충들을 만드셔서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가 땅속에 사는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가 땅속에서 어떤 군뱅이는 그 주기가 센 거는 뭐 몇십 년까지 군뱅이를 살아요. 그러다가 그건 70년 주기 매미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그거는 군뱅이가 70년을 땅속에 살다 70년 만에 나무로 기울어서 매미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역사, 이게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시를 해놨어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 잠자리도 변태는 이상한 생각. 변할 변자 모양 대자. 그거는 이상한 짓 하는 변태가 아니라 모양이 변하는 게 변태가 거듭남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잠자리 애벌레 여러분 봤습니까? 난 많이 봤어요. 물고기 개천에서 잡다 보면 잠자리 애벌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때가 되면 이렇게 변화 이런 거 타고 올라와서 딱 벗고서 잠자리 날개 그걸 우화라고 그래요. 우화. 잠자리가 등을 째고서 자기 날개를 쫙 피는 것을 날개 우자를 쳐서 우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쫙 날아다니면 이때 이 봄철에 이제 이렇게 갖고 잠자리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개구리 올챙이였고 잠자리도 애벌레였는데 둘이 친구 하다가 이렇게 재갖고 절친이 된 거예요. 절친. 그래서 막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잘 지냈어요. 깨구리가 뭐도 갖다 먹여주고 뭐 잠자리도 뭐 소식도 전해주고 야 너네 이 운동에서만 살죠. 저기 넘어가보니까 굉장히 큰 운동이 있다. 좀 고생해서 거기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애들 만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미물들끼리 친구하고 그러는데
가을이 되면. 근데 잠자리 날개가 벌써 거덜나기 시작했어요. 깨구리는 알아요. 그럴 때 되면 굴파고 들어가서 잔다는 거. 그 내년 되면은 개구리는 뿅하고 새로운 개구리로 또 나옵니다. 비록 몸은 말랐지만 기색이 그렇게 오고. 그 개구리는 너 자면 돼. 내년에 만나자고 헤어졌는데 잠자리는 죽었습니다. 잠자리는 내년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년 영생인데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애를 마감하고 눈을 감으면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자다가 막 어젯밤에 저도 아주 참 진지한 꿈을 꿨습니다. 파노라마로 자다 깨서 또 그 다음에 후편을 또 꿨어요. 아주 얼마나 진지하게 꿨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휘었더라고요. 잠편자가 한 몇 번 봤더니 꿈을 깨고 나면은 꿈속에서는 그게 막 너무 리얼한데 리얼이 있잖아요. 깨보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에 보이는 세계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잠깐 동안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요단강에 그 몸에 거두는 차례를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때는 뭐냐 이 보리 거두는 때는 뜨겁잖아요. 한 6월 7월에 뜨거운데 이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 산악지대는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게 더워지니까 막 녹아내려서 그때 갈릴리 호수가 넘쳐서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나 어려서 홍수 난 걸 많이 봤는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산에 나무란 나무를 다 베가 썼어요. 그러니까 산이 다 민두산이었었어요. 빨갰어요 산이 황토가. 그런데 그 산에 비가 오면은 막 흙탕물이 그냥 바로 쓸어내리니까 비 오고 나면 우리 마을의 앞에 그 개울이 철철 넘칩니다. 정말 다리까지 철철 넘쳐요. 그래서 비 많이 오는 날은 이제 나가서 다리에서 물 구경하죠. 다리 위에서 큰 다리인데 그거 그냥 강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 강까지는 안 되는 애가 큰데 돼지도 떠내려가고 돼지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 어떤 때 사람도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줄 던져서 건져주고 그 생각이 나. 이 몸에 거두는 철의 요단강이 이 경사가 심합니다. 경사가 212m 시작해서 400m로 급류로 흐르는데 이게 또 철철 흘러 넘치니까 이거를 자기의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나 공로를 가지고 건너겠다는 자는 반드시 저 아래 염해로 사해로 쓸려 내려가서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를 믿음으로 건넌 자는 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이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데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요단강물이 딱 그쳐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12절부터 읽어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한 사람씩 11명을 해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주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였으나. 예. 끝까지. 자, 여기 보면 12명 택한 것은 언약궤 맨 사람들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한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냐?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 뽑은 두령들은 딴 목적으로 뽑은 겁니다. 다음 장에 다음 주에 그걸 설계할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줬어요. 언약궤는 이렇게 이제 상자로 되어 있는데 가로 한 겹이 세로 한 겹이 높이가
쉽게 말하자면 관같이 생겼습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아카시아 나무로 짜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뚜껑은, 언약궤 뚜껑은 금 1달란트 큰 덩어리를 가지고 막 망치로 쳐갖고 천사가 양쪽으로 딱 덮었어요. 이쪽에 이게 언약궤 같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하나 덮고 이 위에 뚜껑에 이 뚜껑에 이 마이크를 갖고 와요. 시청각교육 이렇게 딱 양쪽에 이 언약궤 뚜껑에 금으로 천사가 딱 덮었어요. 이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 이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언약궤 속에는 모세가 전한 십계명 2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그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에 딱 놓여 있어요. 이 두 천사가 덮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덮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여러모로 계시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제가 성막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뭐 장기를 다 나눠주고 무슨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도 자기의 공로라든지 자기의 의지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봉사나 헌금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요단강을 우리 힘으로 못 건넙니다. 절대로 못 건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금욕을 하고 희생봉사를 해도 절대로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스스로는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뭐가 뭐 옷으로 아무리 옷을 입어도 근본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건데,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딱 그쳐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어디냐, 16절에 보면 16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심히 멀리 사르던 가까운 아다모 변방에서 일어났사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 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러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일주만 여러분, 요단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막 철철 흘러 넘치는데 밟으면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지난주가 두 주 전인가 우리 며칠 낚시 갔다가 학꽁치 한 마리 때문에 내가 100만 원 손해본 사람입니다. 전화기만 가져가지고. 그거 여기 바로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 경사졌는데요, 자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학꽁치 집사님 잡아갖고 막 올려놨는데 이게 떨어졌고 막 기어내려갖고 그거 잡으려고 갔다가 쫙 미끄러져서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빨리 나왔는데도 100만 원 손해봤습니다. 노트 8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100만 원짜리. 손해가 막심합니다. 근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급류인데 그 막 쓸려 내려가는데 디디면은 죽어야 되는 건데, 말씀을 믿고 디딘 자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디뎠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 말씀 믿고 디딘 자는 그 순간에 요단 강물이 어디서 그쳐섰다고 했어요? 여기 아담의 변방에. 여기 또 왜 하필이면 아담일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으려고 발버둥 쳐도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본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도 조금만 그냥 마음에 허리띠만 큰일 났다 하면 또 쏟아지나, 조금만 이상한 거 봤다면 벌써 이상한 생각이 그러고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죄의 강수가 또 죄를,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 염해까지, 이 죄의 강수가, 이 모든 죄의 강수가 요단강 한복판에선 언약궤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쳤습니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한복판에 오셔서 세례원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적으로 말씀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 모든 일로 단번에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구제 불가능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이 요단을 못 건넙니다. 썰려 내려보고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으리라. 뱀에 대해서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 편에서 구원해 주시려 100%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 99% 정도 하고 우리가 1% 정도 해서 합작으로 주식회사 만들듯이 주식 99% 당신이 가지고 난 1%만 갖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100%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근데 30살이 되면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 세례받아서 그렇게 기술해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비밀었어요. 이게 바로 요단강 복판이에요. 요단강 복판에 언약궤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두려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것 같은 정세례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꽁무니를 뺐는데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네가 안수를 베풀어서 물에다 푹 꺼내는 게 세례인데 네 안수를 받아들여서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어린 양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단번만에 다 넘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의 제사인데
대속죄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죄를 1년 동안 진 죄를 한 번만에 다 넘긴 거예요. 아사셀 양이. 그래서 이 양을 멀리 끌고 가서 버려서 죽게 해서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대로 갚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으로 염해로 끌려 내려가야 돼요. 그죠? 우리 죄대로 처리하고 이 금판 우리의 죄를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쓸려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그거 말씀하시면 시편 103편 말씀하고 있어. 중간에 딱 펴서 시편 103편 103편 10절 103편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녹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배인자하심이 그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4절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진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원래 재질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각오를 해보세요. 난 절대로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그게 지켜줍니까? 안 지켜주죠.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100% 완전한 구원을 100%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나무로 옷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그걸로 도저히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확 뜯겨버리시고 뭘 입혀줬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줬죠? 그 가죽 옷은 100% 하늘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100% 맞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조금 그 옷단이라도 좀 이렇게 그 마무리 가위로 이렇게 그냥 좀 나온 그 실이라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희생돼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요단강에 임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에게 세례받은 이 사건을 오늘 여호수아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강 보판에 섰던 언약궤는 바로 장차 요단강 보판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흐름을 인류 전체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만에 예수님께로 다 넘긴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의 변방에서 물이 그쳐서 여맨까지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고 주님이 다 빨아.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나도 폐활량이 꽤 컸었는데 요새 안 돼요. 잠수해 보면 옛날에는 막 1분 막 한 30초 뭐 이렇게. 나하고 잠수해서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요새는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잠수가 잘 안 돼. 괜히 수경 났어. 괜히 수경. 되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 전체의 죄악과 허물들이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요. 예수님이 세례관에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라. 아담은 번변에서부터 저 여매까지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요단강 복판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말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관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 왜? 어제 세례받을 때 세상 죄는 다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입니다. 아담 변방에서부터 아라발까지 여매까지 완전히 말르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요단강 북한에 오신 예수님의 세례로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 세상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 이뤘다.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기 이렇게 들으면서 다니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운동하면서, 오늘 아침 운동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 몸을 잘 풀어야 내가 그 도전을, 영시를 한 번 더 도전하려고 이제 좀 몸을 잘 풀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엿새 동안은 잠잠히 돌았어요. 7일 째 전날에 막 외쳐라니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확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죠. 확 무너졌죠. 똑같은 겁니다. 엿새는 육은 우리 사람을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 크게 외치는 그 소리, 우리도 다 이뤘다고 막 외칠 때 여리고성은 확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죄악의 성들이, 마귀가 쌓아놓은, 우리 속에 쌓아놓은 그 마귀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리고 그 주민들 다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 보판에 서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함수는 완전히 끝났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과까지 모든 그 철철 흘러넘치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흘러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당신의 그 보혈을 다 흘려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 우리들 죄를 없앤 일을 주님 편에서 다 없앤 겁니다. 죄의 향수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마른 땅을 디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무 심판도 받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예수 시큼 믿고도 죄가 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될지어다. 그 될지어다가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요.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요단강 폭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믿습니다. 죄악의 강수가 단번에 끝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 자체가 없어요. 내 말을 믿고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사실 심판 받았다면 지옥입니다. 심판이 없어야지 다행이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의 함수를 다 빨아들이셔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악의 함수를 단번만에 빨아들여서 바짝 말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잘해?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은 것밖에 없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